자, 자유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좋은 단어입니까? 네, 좋은 단어죠. 우리 MZ세대 가운데 우리 지금 현 시대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사실 자유입니다. 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유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도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사람들과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자유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이해 충돌 관계가 생기고 결국에는 사회가 혼란해지고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그 자유가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기에 참된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유는 좋은 거지만 결국에 인간의 죄성,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도 다양하겠죠. 하지만 참된 질서, 참된 권위와 선한 권위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원래 사람은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나라에서든지 그 법에 따라서 구속을 받는데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침해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법이 완전하고 그 권위가 온전하다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자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의 규례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일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년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누리고 있는지 함께 복음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된 것이 레위기죠. 그 레위기 가운데 25장은 앞에는 안식년, 뒷부분은 희년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희년을 계수하는 방법이 나오죠. 안식년을 7번 돈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취하는데요. 결국 안식년 7년 가운데 7번 돌면 49년이죠. 50년째 희년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그 희년의 규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년을 기준으로 7번 세서 희년을 세냐면 안식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번 돈다는 것은 안식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식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대안식년, 곧 희년이 시작되는 그 날이 있는데요.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7째 달 여름날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날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그 속죄가 끝났을 때 바로 50년째 되는 해, 그 대속죄일이 끝났을 때 모든 지역에서 뿔나파를 불어 그 시작을 알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소에서부터 먼저 울리겠죠. 성소에서 제사가 다 끝나고 아사셀 염소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의식이 끝난 다음에 뿔나팔이 울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같이 뿔나팔이 울리며
희년이 선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희년의 날에는 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종으로 살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빛을 탕감받으며 땅을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희년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어찌 보면 50년 동안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어서 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종이었다가 다시 자유자의 신분을 얻고 빚이 쌓여있던 사람들은 그 빚이 모두 다 탕감받고 다시 원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의 소유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해가 희년의 날입니다. 희년의 해인 것이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의 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11절부터 12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요.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3년치의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년도 포함해서 희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총 3년간의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주심으로 그 희년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희년 자체가 이제 참된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희년 규례는 놀라운 규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죠. 최소 3,500년 전에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복지 제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지냐 하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종이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회, 결국 모두가 함께 다시 복되게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법을 글자로 쓰여지기 전 시대에 이미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의 규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한두 번은 지켰을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순종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지키지 아니하였을까요?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사람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일지라도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일지라도 그 본질이 고쳐지지 아니하였기에 이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사회도 망하는 그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이 법이 올해 현대사회 가운데도 많이 추진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주빌리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빛을 탕감시켜서 아프리카의 빈민국들을 살리자는 운동도 1996년도에 한번 일어났다가 4년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을 지키면 모두가 함께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 죄성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지금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희년의 은혜를, 이 자유를,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안식과 이 자유와 안식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네, 나왔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셨죠. 이건 이사야가 예언했던 글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은혜의 해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당에서 이를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희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대속죄일부터 시작되었죠. 대속죄의 의식이 끝난 후부터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이 그 규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신 것이죠. 대속죄일의 그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그리스도께 주어졌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희년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대속죄일의 주체가 됐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이야기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자신이 또한 가장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속죄가 일어남으로써 희년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너희에게 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지배가 뭉개지고 깨져서 이제 다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희년의 자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와 사망의 지배의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지배의 힘을 깨부수셔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신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다른 말씀도 이를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희년의 참된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아니면 사람이 누려야 될 참 자유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자유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년의 최종적인 성취 또한 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분 가운데 참 자유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 가운데 희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세상이 다시 나팔소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희년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울렸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희년의 나팔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들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린다고 얘기하죠. 지금부터 너희는 이 자유를 누린다.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지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희년의 자유와 안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부터 그 희년의 자유와 안식, 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그 종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종된 삶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돈과 권력과 외모와 학력과 가족이나 성공이나 로맨스나 자기 각오나 자기 경험과 진리 등에 매여 거기에 종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희년의 참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누려야 된 그 신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돈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기분과 생활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돈에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내가 집이나 차나 옷을 사면서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재정들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면, 그래서 낭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보자면 반대로 이 돈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생각과 좀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전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서울의 아파트인가? 아니면 빌라인가? 경기도 지역에서 아파트로 살고 있는가? 빌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수준을 판단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종된 것이죠.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국산차인가? 외제차인가? 외제차 중에 어느 나라 차를 타고 있는가를 보며 내 자신과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종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더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내 아래로 보고 있다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비교의식 속에 부족함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재정이 많은 편에 속한다 라고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다면 종되어 살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승진과 권력에 따라 내 인생의 희배가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과 권력에 목이 메어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 삶의 의미가 결정된다면,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남들처럼 되지 못해서 마치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죄와 사망의 세상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얘기해보자면 자기의 인생 경험과 인생의 진리로 종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남이 내 의견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자기의 인생 경험에, 그 진리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죠. 자기 인생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생을 곱씹어 보며 잘 살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못 살았다고 얘기하며 아파하며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로 남들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 우월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랐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구속되어 속박되어 살아간다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과 안식과 그 진리를 믿으며 그 진리대로 생각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릴 자유와 안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유자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마치 초월한 것처럼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참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과 안식의 그 질서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균형 있게 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 건의와 가족과 성공과 때로는 로맨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참된 것들을 선택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게 우리의 자유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르게 쓰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재정과 권력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선한 것들을 위해 사용하며 가족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성공에 따라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한 이성관계 가운데도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자유가, 질서가 우리 안에 새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지도 않고요, 크게 분노하지도 않고요, 크게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든 가운데도 자유를 가지고 사랑함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아직도 종되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억하심정이 가득 차서 수년간 힘듦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다면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론 감정이 막 초월한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걱정 속에서 마치 혼자 초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감정이나 태도를 취하는 게 자유한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 걱정은 선한 걱정이고 바른 걱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절망하며 걱정하고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걱정 가운데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참 자유함인 것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자신과 이 세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눈뜸을, 눌려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는 희년의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희년의 뿔나팔 소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번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나팔을 다시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자신들에게 들려주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어찌 보면 자유하고자 더 노력하고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가진 한계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때로는 참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는 2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세상을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2번째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이 한계를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 그 희락들은 참된 것들이 아니죠. 어찌 보면 순간적이고 어찌 보면
쾌락적인 것들만 누리고 어찌 보면 절망과 분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의 은혜의 성취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